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1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중요한 좀 기도 제목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따가 나중에 저희가 기도할 때 그 이름만 언급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최광진, 최화숙 집사님, 최화숙 집사님은 일부 성가대 보시면 가운데에 안경 쓰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소프라노인데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 영어 이름으로 하면 조셉이고 한국 이름으로는 민우입니다. 최민우. 나이가 올해 딱 40이 됐는데 어제 병원에 신방을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상황과 형편이 더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약을 너무 많이 써서 의식이 없기도 하지만 지금 복수에 물도 차고 또 그래서 신장 투석도 하고 무엇보다 간경화로 인해서 간이 지금 좋지 않아서 심장과 폐까지 다 모든 기능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신장 투석을 하고 오늘은 복수에 있는 물을 또 빼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기능들에 대해서 약을 또 써야 되는 그런 지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조짐들이 좀 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이머전시로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ICU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민우 형제 꼭 기억하시고 우리 중보팀에도 기도를 쉐어를 했고 어제 최하숙 집사님 병원 신방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특별히 새벽에 오늘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니까 이따가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정해서 또 하루에 매일같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엄마, 그 아빠의 심정들이 느껴져서 운전대를 잡고 집에 돌아가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모님의 심정으로 같이 좀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특별히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남쪽에 있죠. 유대가 갈릴리는 위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중간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갈 때
그러니까 갈릴리로 유대에서 갈 때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할 수도 있지만 우회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이 단어로 아주 심플하게 그 좋지 않은 관계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상종하지 않았다. 정말 무시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관계성에서 안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상종해버리질 않는다, 이런 단어잖아요. 무시해버리는 거. 그나마 다투면 그래도 소망이 있죠. 부부간에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살면 이게 부부가 아닌 것처럼 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지경으로 나빠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전 722년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면서 아수르가 펼쳤던 그런 결정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바벨론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 지역에다가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어떻게 보면 혼인도 시키고 결혼을 하면 피가 섞이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니면 아수르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호해지는 상황까지 혼혈 정책을 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남유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종하지 않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예수님은 이 당시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인종으로 굳이 보자면 사마리탄이 아니라 유대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대부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아예 지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느니라, 통과해야겠느니라,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적어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인텐셔널리, 의도성을 다분히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음식 구하려고 아니면 유희를 즐기려고 뭔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무언가 통과하거나 거기에 목적을 품고 살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생명 주러 오신 것입니다. 라이프 기빙,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그 지역에 반드시 그날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될 소위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을 먼저 보시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한 여인이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그 스토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시는 플러스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 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6만 더하면 되는데 이 당시 유대 시계로 6시라면 낮 12시입니다. 그런데 중동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지역에서 12시는 이건 돌아다닐 수 없는 지경의 뙤약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다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굳이 물을 뜨더라도 아침 일찍 가거나 아예 밤에 늦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침 일찍 가죠. 하루를 지낼 물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언가 이 여인의 형편과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소위 신분적으로 보면 되게 천한 상황입니다. 5번 결혼하고 지금 남편도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남자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은 계속 5번이나 전 남편들로부터
쫓겨났다, 버림받았다,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쩍쩍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해서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굳이 12시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한 형편의 여인에게 누가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온 거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이 물이라는 단어,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요즘에는 관계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 주로 좀 뭔가 소재, 머티리얼을 가지고 그게 매개가 되어서 툴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좋습니다. 뭐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무언가 좀 관계성을 맺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관계 전도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매개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 땅에서, 그것도 12시 뙤약볕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또 갈증이 나셔서 물을 요청하신 것도 있지만 이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자, 그녀의 마음을 열고자 하신 것이 다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그 물 요청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사실 초대한 것은 그 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건 단순한 대화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생으로, 생명으로, 은혜로의 초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에게 주어졌는데 이 여인이 아직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형식적인 피상적인 부분만 이 여인이 아직 보는 단계.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신 행동,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더 심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여인입니다. 여인. 예수님께서는 먼저 지금 무언가를 깨뜨리려고 하는데 그 깨뜨리려는 장벽이 뭐냐면 인종의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인종의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벽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타 민족과의 벽보다 더 훨씬 높은 장벽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인종의 장벽을 먼저 허무르시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서신 것입니다. 물을 달라 대화를 시작을 하신 건데 이게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노라 하면서 이런 파격적인 깨뜨림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성을 깨뜨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복음은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남자로서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했다, 이 부분도 특이한 거. 그런데 여러분, 가장 특이하고 특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그분께서 비천한 한 인생, 그것도 한 여인에게 다가서신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러한 인생, 바로 그러한 여인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다가서신 이 놀라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앞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도 주셨고,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이 당시 사회에서 니고데모와 완전히 대조될 만한 사마리아의 한 여인,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또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많이 소유를 했든 적게 소유를 했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든 세상적으로 지위가 낮든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장벽을 내가 깨뜨려야,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빈 마음으로, 그렇게 비고 비인 심령 가운데, 겸손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빈 마음, 겸비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의 우물. 여러분, 세상의 이 물이라는 것은 한계투성이다. 우리가 소위 그렇게 꿈꾸는 세상의 인기, 박수갈채, 명예,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부, 영광,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갈증을 빚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은 리빙 워터, 생명수, 생수라고 불려지는 물이고, 이 물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마실 때, 예수님을 들이킬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심령 가운데 모셔 마시는 인생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갈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예요? 생물, 생수,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생수가 되시는, 그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나고 영접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새벽에 내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우리가 비고 비인 마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초대하고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된 분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어떤 고민과 문제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로 간절히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삶의 고통과 아픔과 또 넘지 못할 것 같은 무서운, 또 어쩌보면 심각한 그 장애와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나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참된 생수, 샘물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치유받고 그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 새벽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코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다 빚어지시고 세워지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리빙워러 되신 예수님을 삶의 모든 터전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368장 통일 찬송가로는 486장인데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세상의 물이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인생의 고통과 질병을 솔직하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 참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주님이 베푸시는 생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되 이제 만나는 누구에게나 참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세상의 물, 권력과 명예와 부와 세상의 인기와 자랑이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참 샘물, 참 리빙워터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고 풍성하게 마시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고통과 질병을 정말 솔직하게,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 참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생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되 이제 만나는 누구에게나 참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참 생수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충만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2025년 새해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 교인이 큐티와 성경 일독에 참여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통해 말씀과 성령과 말씀의 균형 잡힌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다음 주 금토 주일에 있고 유아유치부 교사 수양회가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또 교사분들 영적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은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되, 서두에 광고해 드린 것처럼 지금 조셉 최민우 형제 정말 온전히 치유가 되되 지금 간 기능, 폐 기능, 신장과 심장까지 모든 기능들이 부디 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 어려움,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지구촌의 생명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최민우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부모들의 간절한 신음과 또 부르짖음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영혼과 마음과 육체까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장을 투석하고 배의 복수를 빼내고 지금 모든 폐나 심장까지도 기능들이 정상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 하늘의 치유의 터치로 그 청년에게 임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부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경 휘티 성경 일독 또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로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청년부 수련회 또 유아유치부 교사 수련회 많은 청년들 교사들 큰 은혜를 경험하며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외에 많은 환우들 환난 중의 성도님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조국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을 찾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민족으로 거듭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현, 이정은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지금 LA 지역의 산불이 지금 많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마로 인해서 좀 사상자도 많이 일어나고 또 주택이 뭐 만여 채 이상 정말 최악의 근래에 정말 이 전무후무할 만한 그런 산불이라고까지 지금 평가받는 엄청난 산불인데 강풍을 동반해서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최소 18만 명 정도가 또 대피 명령까지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지금 재난 속에서 법 집행 기관이나 소방관이나 공무원분들 또 군경까지 동원돼서 지금 진압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불이 잘 잡히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고 또 지금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은 하늘의 위로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위기를 잘 딛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LA 지역의 산불을 위해서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라지고 나누어진 그런 마음들과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 속히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정치권이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거나 빚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국민들의 마음들도 서로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가 되되 주님 말씀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위대하게 들어쓰시는 그런 복음의 민족으로 선교적인 민족으로 귀하게 생명 주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정은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역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A 지역 산불이 속히 진압될 수 있게 하시고 화재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압제받는 그러한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화와 희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시편 9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압제받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LA 지역에 또 조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평강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되 또 우리 최민우 형제도 기억하여 주셔서 영과 홍과 육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건해지고 이 위기를 듣고 다시 일어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여하는 귀한 형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또 LA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 교회를 향한 긍휼도 잊지 말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온 미션,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생수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마다 부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오늘 새벽에 특별히 이렇게 눈을 일찍 오셔서 또 치워주시는 그런 귀한 손길들도 참 많으셨고, 또 사실 음식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도넛을 목회 지원팀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침 또 간절하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친교실 가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좀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실행위원회가 7시 반, 또 내일 주일 오후에 재직회가 있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로운 그런 회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